우리 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하인간의 범사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요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회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그 신앙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의 삶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복해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합니다. 회복해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삶이 기름지길 원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길 원하고, 자녀들의 삶에 막힘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심은 우리의 삶을 잘되게, 기름지게, 윤택하게, 풍요롭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물권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여쭙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생한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생한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기름지기를 원하십니까? 풍요롭고 기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흡족하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땅이 기름질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고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함이 실증이 되고, 그 원함이 간증이 되고, 그 원함이 역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가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 찾게 되고, 무너진 것 다시 수축하게 되고, 할렐루야, 무디어진 것들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제가 여러분 선창하면 여러분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창할게요. 식어진 것은, 두 분씩 시작 한번. 식어진 것은 두 분씩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식어진 것을, 잃어버린 것을, 무디어진 것을, 막힌 것을, 아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겸손을 회복하라입니다. 받아갑니다. 겸손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하라. 겸손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불조심인 것처럼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겸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욥기 22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욥기 22장 2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시편 17절의 말씀 시작.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22편 26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는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다. 시편 147편 6절 시작. 붙드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잠언 3장 34절 다같이 시작. 잠언 11장 2절 시작. 잠언 22장 4절 시작. 아멘. 잠언 29장 23절 시작.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 외에도 겸손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간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겸손에 관한 정의를 5가지로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라고 겸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를 비우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요. 겸손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겸손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겸손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겸손은 가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초, 기본기, 바탕,
이것이 겸손입니다. 무엇에?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있어 기초, 신앙생활의 기본기, 신앙생활의 바탕,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기본기의 중요성은 여기서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잖아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잖아요. 어떤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성품도 인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입니다. 기본, 바탕, 기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기본기가 없다면, 기초가 없다면, 바탕이 없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기, 이 바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안 됩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고 돌파할 수 없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기본기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 바탕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이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의 가장 바탕은 겸손입니다. 아멘. 관계에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상처뿐입니다. 상처뿐입니다. 왜요?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본, 바탕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겸손이 빠지면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믿음에 겸손이 빠지면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의 바탕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바탕이 겸손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거만합니다. 거만합니다. 겸손이 바탕되지 않는 예배는 거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사명이 있지요. 여러분, 모든 직분과 사명의 바탕과 기본기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빠져버린 섬김, 드러냄이 되고 의로움이 됩니다. 자기를 과시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 여러분 기본 기초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함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아멘. 그래서 겸손을 회복해요. 겸손을 기초로 하여 믿음의 집을 쌓고, 겸손을 기초로 하여 감사의 재단을 쌓고, 겸손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까? 또 하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겸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심이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입니다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멍에입니다. 멍에. 무슨 멍에일까요? 죄의 멍에요, 사망의 멍에요, 저주의 멍에요, 형벌의 멍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되는 죄의 멍에를, 저주의 멍에를, 사망의 멍에를, 형벌의 멍에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멍에인데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예수님, 왜 내 멍에를 예수님이 지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그 죄가, 그 사망이, 그 형벌이, 그 저주가 우리를 묶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단절되어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끊어져 버린 생명을 연결시켜 주신 것, 무너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주신 것. 할렐루야. 영광은 떠나가고 저주와 흑암이 덮여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심으로 그 은혜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묶임과 결박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7절의 말씀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죠. 자기를 비워 취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이 사람의 형상을 입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단어가 십자가라고 말씀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어 사람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이걸 설명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한 단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나를 내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비워 하나님을 채우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겸손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까? 겸손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겸손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6월절의 절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즐기시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식탁에 앉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드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 앞에 꿇어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한다든지 식사 초대를 가 있으면 그 집에 하인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의 하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발에 묻은 때와 어물을 하나씩 씻겨주는 거죠. 이게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던 제자들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 예수님하고 친한 제자들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므로 가룟 유다는 식사를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넘길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예수님을 얼마를 받고 팔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의 발만 씻긴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물을 묻혀 유다의 발도 씻겨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3시간, 4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와서 나에게 입맞출 것이며 나를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배신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여.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겸손이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겸손이었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겸손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왜 겸손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요?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지적하는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죄는 발원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이 뭘까? 교만에 관한 정의를 두 가지로만 제시를 할까요? 첫째,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턱하니 앉아버리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아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경계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해요.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해요. 교만을 경계하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몇 가지 이유만 말씀드릴까요? 첫째로, 왜 교만을 경계해야 되냐면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에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을 회복하고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과 가까워져요. 교만과 가까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옷을 입게 되고 교만한 자가 돼버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만의 배후 뒤에는 간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간악한 마귀가 교만의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교만의 뒤에 정체를 감추고 숨어 있어. 그리고는 부추깁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하와를 찾아온 마귀가 하와를 부추깁니다. 부추기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요, 먹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뭐라고 부추깁니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부추깁니다.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는 영광을 입은 자가 될 거야.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야. 마귀는 오늘도 오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부추기는 거야.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계속 부추깁니다. 여러분, 교만의 배후에는 까닭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마귀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마귀가 집을 짓고 마귀가 노는 놀이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교만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마귀의 종이 되버려요.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거죠.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 겸손을 회복함으로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왜 겸손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요, 교만한 자에게도 보응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겸손을 회복해야 되는가?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견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교만한 자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0장은 유다의 주변의 나라들과 바벨론의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이 심판을 받고, 47장은 블레셋의 심판을 받고, 48장은 모압이 심판을 받습니다. 49장에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50장은 큰 성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처럼 이 나라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를 얘기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여 보아라. 교만한 자여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교만한 자들아 보아라. 내가 너희를 물리치리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행세하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그냥 두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려 왕의 진노가 그쳤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고요, 유대인들을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 명하여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지요. 그리고는 하만은 자신의 집에 22규빗, 50규빗, 무려 22m가 되는 장대를 높이 달아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모르드게의 목을 쳐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하만이 보여주려고 자신의 집 마당에다가 50규빗짜리 22m짜리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응하신 거,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만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누구 얘기입니까?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승승장구했지요. 가문의 영광이지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으니 가문의 대대의 영광이요, 천년의 영광이지요. 그러나 사울왕의 가문은 한 대도 지나지 않아 그의 가문은 몰락합니다. 사울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여러분,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는 신의 소리와 같도다. 헤롯이 연설하고 있는데 그 연설을 들은 청중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는 신의 소리야. 그러면서 막 헤롯을 막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세요.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으로 취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왕이지? 아, 그래? 내가 말을 잘하지? 아, 그래? 내 연설이 감동적이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어떻게 된다고요? 숭에 먹여 죽었다. 벌레에게 물려 죽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예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교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할렐루야, 겸손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겸손을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는 2023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반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더 크게 아멘. 은혜가 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에바다의 은혜, 달리다움의 은혜, 에라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닫혔던 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슬픔과 탄식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어지고 잠 못 들고 근심이 변화되어 찬송이 되어지고 애통하며 애통했던 그 애통함이 희락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갈대아 우르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 무상단지에 빠져 살아가던 아브라함이죠. 그의 삶에 은혜가 임하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 여러분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할 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은 거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지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 파종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의 가족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요셉에게 은혜가 임하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백전백승의 승승장구하는 여러분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강성하여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니 다니엘에게 은혜가 임하니 사자굴 속에서도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처럼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고 치료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에다가 우리를 꽉 묶어놔야지. 우리는 재성을 가진 존재라서 풀어놓으면 자꾸만 교만으로 기웃기웃, 자꾸만 교만으로 가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고 자꾸만 교만으로 가려고 해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에다가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우리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겸손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의 삶이 부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롭고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